우리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봉독하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그렇죠?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부활 메시지가 중요하겠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고 마지막 메시지도 함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치유는 곧 서밋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치유는 곧 서밋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냐? 집중 훈련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많은 것을 가지고 뭐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럼 내 일평생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에 대한 신앙생활의 로드맵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로드맵이라니까. 여러분 평생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이 있지만 평생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 근데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려고. 그렇죠? 왜 함께 하시려고 그랬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니까. 근데 그 멀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뭘 주셨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승리할 권세까지 다 주셨다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제자들한테 준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얘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죠? 이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너희라. 근데 이 너희는 처음에 하나님 부르셔서 부름받았던 그 너희랑 또 틀려요. 어떤 너희예요?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치고 그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너희라. 여기서 처음 불렀던 너희하고 여기서 처음 불렀던 너희는 틀려요. 그 말은 뭐냐?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이들이 뭐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직접 훈련된 자들이야. 훈련된 자들. 현장도 보고 그치요? 체질도 바꾸고 각인도 바꾸는 현장이었다니까. 이 속에서는 뭐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는 과정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는 이들이 중구난방이라. 그야말로 저 갈릴리 출신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들을 따라다니게 하고 훈련받게 했다니까.
그렇죠? 그들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였어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거라. 그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되게 하시겠대. 이게 약속이라. 뭐 했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럼 여기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3년 반 동안 훈련된 사람이라.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뭐 한 사람이에요? 요렇게 개인화된 사람이라.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럼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 해야 될 부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신 축복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이거라 이거. 개인화. 그러면 개인화 하셔야 돼. 3년 반 동안 이들이 받던 그 응답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나의 현장에서 이젠 찾아가는 거지요. 그럼 3년 반 동안에 치유의 역사도 있었고 3년 반 동안에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거쳐온 거라. 우리가 치유 집중 학교 왜 하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에 그 제자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개인화하는 거, 개인화. 그럼 무엇을 개인화할 것인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뭐라 했냐면 이렇게 개인화된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은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화예요. 이 가서라는 말은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그렇죠? 특별하게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바운다리, 내 업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으로 가래. 가서 뭐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 제자. 그럼 현장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같은 복음 사람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은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는 게 맞지요. 그 제자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태어나는 걸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다른 그 단체에서는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든 제자 가지고는 지속할 수는 없어요. 제자화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고 뭐라고요? 세례를 주래. 세례. 이 말은 뭐겠어요? 교회화라. 교회화. 이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라. 이 안에 내 평생에 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나는 복음으로 개인화돼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다가 그 속에 제자를 찾아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 뭐 하라고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이게 또 축복 아닙니까? 제자화에서 제자화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응답을 말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삶이 그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림을 가져갈 것이냐가 우리가 가져야 될 누림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와 지금 동떨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첫 시간에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 지금. 그렇죠? 집중도 뭐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나의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림을 가지세요. 그림을 가지세요. 그래서 훈련이란 단어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된다는 말은 계속 반복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개인화. 저희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개인화. 그러면 무엇을 개인화 시키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개인화 시켜야 돼요? 복음을 개인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 들은 복음 말고 아는 복음 말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뭐가 개인화돼야 돼요? 기도가 개인화돼요. 뭐가 개인화돼야 돼요? 결국은 전도가 개인화돼야 돼요. 이게 다라.
이게 결국 삼오늘이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누리는 삼오늘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그렇죠? 근데 삼오늘의 키가 뭐냐면 복음이 하나 이해돼 버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 그렇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먼저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들었다는 말은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해됐다는 말은 이해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해된 거로 그치면 안 돼. 이건 들은 복음이라.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림이 돼 버려야 돼요. 누림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과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내 삶 속에 누려져야 된다니까. 세 번째 뭐냐? 복음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된다니까. 뭐 가운데요? 내 작고 큰 문제에 복음이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들은 복음이 이제는 내 삶에서 누려지는 그 복음이 내 문제 사건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요게 적용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게 나와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요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요. 나오는 기도 제목. 복음의 누림 속에 이 누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됐다니까.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 제목이 나오면 기도는 쉬워져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이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기도 제목이 나오면 기도는 쉬워. 그렇죠? 쉽다니까. 쉽다는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삶 속에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 제목이 나오면 나의 삶의 응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전도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개인화라. 내 한 사람이 복음 하나를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했더니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한 개인이 진짜로 저 끝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로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여기서 늘 헤매고 있는 거라, 이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라. 그렇죠? 이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개인화라, 개인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이거 할 겁니다. 개인화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화가 먼저 돼야 돼. 그렇죠? 교회화가 먼저 된다니까요. 이 교회화란 뭐냐면 내 개인이 교회예요. 먼저. 교회의 의미가 두 가지거든요. 구원받은 내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걸 이해 못하면, 내 개인이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또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화의 가장 중요한 키는 강단이에요. 교회 가장 큰 강단이에요. 그죠? 요 강단 중심으로 또 다른 뭐가 시작되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오늘이 시작돼야 돼.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되는 거라. 요 삼오늘은 항상 있는 거야. 복음기도 전도는 항상 있는 거라. 항상 이 복음기도 전도는 내 삶 속에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 계속 되어짐 속에 강단과 그게 만나버리면 이젠 이 강단이 내게 응답이 돼버리는 거라.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요거 없이 요거만 해버리면요 또 다른 일이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흐름을 보기 이전에 복음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개인화하려면 내가 지금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돼 있지? 나는 복음 얼마만큼 담나 있지?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 얼마만큼 와 있지? 그 말은 복음화가 얼마큼 돼 있지라는
답이 나와야 내 삶의 복음에 올인할 수 있다니까. 그래야 요 부분이 살아나요. 강단이. 그렇죠? 이 강단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돼서 여러분 강단이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이따가 금요철야 때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하고 보냐. 실제로 제가 하는 걸 풀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걸.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하나 이 사모늘은 그냥 내가 붙잡는 말씀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첫 번째, 강단 메시지를 보려면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연수가 얼마나 됐지? 내가 복음 들은 지가 얼마 됐지?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흘러오지 이게 우상 숭배의 이게 계속 흘러오다가 내 때 복음 받았는데 이게 정확한 복음이 시작된 게 맞나? 이걸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그렇죠? 복음의 흐름을 봐야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좀 이해 가시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요게 이해돼 버리면 말씀의 흐름은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란 말은 목사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재앙이 찾아오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켰어. 근데 복음을 회복시킨 한 사람이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오직이.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렇게 보이는 사람이 강단의 흐름이 보이는 거라.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제목만 가만히 봐보라니까. 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제목하고 강단 성구만 가만히 묵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럼 뭐가 보이냐? 지금 내가 그러면 교회에 뭘 도울까가 보여요. 희한하죠? 그게 보인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없구나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인가 강단 말씀을 쭉 타고 가다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안 돼 있구나 보였어요. 교회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하는데 그 개인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게 안 돼 있구나라고 봤다니까.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기. 그럼 전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을 이해시키는 게 문제구나. 지금 다들 듣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화 안 되고 있구나.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해온 게 그래서 계속 해온 거거든요. 예수 주인 고백해라. 복음이 모든 거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다고 계속 얘기해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화. 근데 이걸 보면 강단의 흐름 보이고 강단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 2018년도 우리 늘 좋은 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그게 캠프와 집중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캠프와 집중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먼저 채워가야 돼. 집중이라는 옷을 입어버리면 안 되고요. 캠프라는 옷을 입어버리면 안 되고 캠프라고 집중이라는 걸 놓고 내 개인은 지금 복음 누림과 기도 속에 있냐? 이게 나의 응답 속에 있냐? 이게 늘 먼저 점검해야 돼야 돼. 그래서 뭐냐? 진짜 나는 이 흐름 속에 흐름을 타고 가고 있냐?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모늘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시킬 말씀이 보이는 거라. 그렇죠? 이 복음은, 복음 기도 전도는 여기 있는 사모늘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모늘도 영원한 거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말씀이 보이는 거라.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거라. 기도 제목이.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뭐가 나와요? 전도 계획이 나오는 거라. 이때부터는요. 이게 교회화된 사모늘은 또 틀려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도와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교회화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되어 있어요. 현장화.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삶에 하나하나 그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 나는 어떻게 복음을 계획하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제자를 만났을 때, 양육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그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제자에게 요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이 없으면 내 제자에게 중구난방이라. 왜? 내가 중구난방이니까. 내가 복음이 정리 안 돼 있으니까 내 제자한테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헷갈리는 거라.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해요. 왜?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라. 조급한 거라.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나를 놓고 세워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을 세운다. 근데 이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복음 속에 집중하는 만큼. 그렇죠? 요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이제부터는 현장화라. 그렇죠? 현장화라는 말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리야. 그렇죠?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만약에 내가 주부다, 그 주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 업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있는 자리 생각하고 자꾸 저 멀리 가려는 생각하거든.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죠? 그 특별한 케이스로 가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찾아내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현장화예요. 주부는 전도할 대상이 없는데? 아니라니까.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어서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응답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자꾸 다른 걸 찾는 거라.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 한 사람 만나고 끝나도 된다고. 뭐라고 계신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감사한 게, 여러분이 만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면 어떡하겠니? 바울이었으면 나는 죽고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서울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래.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러다가 어디서 차 사고가 나서 죽었대. 유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못 챙겨서 미안한데, 그 사람이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목사라는 거라. 살렘 목사라는 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그 인생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는 평생을 두고 하는 거라.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그 응답을 타고가 있다 보면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을 주게 돼 있다니까. 그럼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상태가 중요한 거라. 유목사 말씀 것처럼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노랭이는 노랭이끼리 모인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상태에 따라 만남이 주어진다니까. 내가 영접할 단계다, 그럼 영접할 사람만 계속 만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내 상태라. 상태 따라 만들어주는 거라. 그럼 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서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날마다 이 속인 복음 기도 전도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물 속에 내가 있냐?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모든 탐 맞냐? 내 문제 사건 속에 복음으로 늘 행복한 누림 속에 있냐? 진짜 나는 이 사모늘의 행복한 누림 속에 이 사모늘의 응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냐?
그렇죠? 이게 내 상태라. 왜냐하면 하나님 중요한 사람 만나면 일이 집어넣어야지 내 계획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장화하려면 반드시 들은 복음 가지는 안 돼요. 그렇죠? 아는 복음 가지는 안 돼. 훈련된 복음 가지는 안 돼. 복음이 반드시 누구 것 돼야 돼요? 내 것 돼서 누려져야 돼. 그래서 집중훈련도 하고 집중신학원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중훈련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뀐 거라. 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속으로 바뀌어버린 거라. 왜? 나는 들은 복음, 아는 복음, 이거 훈련된 복음으로 갖고 있을 때는 안 됐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복음이 내 거 맞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거 맞니? 난 들은 복음인가? 나는 아는 복음인가? 나는 이것이 훈련된 복음인가? 여태까지 내가 입에 달달달달 그냥 외운 복음인가? 그렇죠? 이게 점검되면 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아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것 된 복음을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 갖고 누리면 우리 삶 속에는 중요한 응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되어지려면 이 복음에 관계된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하면서 내 것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설명은 할 수 있어, 복음은. 근데 설명은 하지만 나의 것 안 되면 설명하진 것 같고 영접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속적인 축복은 없어지는 거라. 여러분, 들은 복음 말고 아는 복음 말고 이것이 여러분 것 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개만 갖고 있어도 된대. 그게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 축복 7가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현장에 나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현장화돼야 돼요? 가장 먼저 요 구원의 길이 내 삶 속에 나의 것 되고 현장화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나의 것 되도록 기도 계속 하셔야 돼. 이게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 속에. 왜? 이게 답이니까요. 그렇죠? 현장에 설명하는 설명꾼이 아니라 답을 말해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의 답을 누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화하려면 그래서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 훈련이에요. 메시지 훈련.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할 때 제가 매일 우리 목사님 메시지 올리잖아요. 제 사모를 할 때 그 올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목사님 거를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께 없다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구원의 길도 못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벙어리가 된 거라. 벙어리. 귀는 들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를 못해.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종이 딱 2장 가지고 구원의 길 하나 그리고 한 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그걸 써서 준다고. 아니, 스승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스승님이 불신자 만나면 구원의 길 한 판 싹 그리시고 2번째 장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기도문까지 주신대. 친절하게 설명하셨다니까. 친절하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거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따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내 입에 배고요. 내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 구원의 길에 관계된 틀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진짜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보고 구원 전해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딱 피부에. 아, 지금 내가 이 복음이 정리 안 됐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메시지 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안다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 이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쭉 훈련해서 여러분 요 축복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하는 데 있어서 들은 말씀과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찾아진 걸 확인해야지. 그렇죠?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아나는 것을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라니까. 이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으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만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란 말은 문이란 문. 하나님이 지속하겠다고 예비된 문.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전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이게 힘들어지나 봐. 근데 웃긴 건 뭐냐? 다 들었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걸 들었던 메시지를 나의 삶 속에 하나씩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리가 있고 저리가 있고 막 이래가 있어. 그죠? 이리 저리 가인 거를 이번 집중 훈련과 이것 통해서 하나로 나의 걸 탁 만들어 버려야 돼. 그죠? 나에게 전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림을 싹 갖고 있어야 돼. 그죠? 이제 뒤에 거 얘기하면 더 이제 뭔지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왜냐면 다락방이 뭔지를 그려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그리면 이제 막 헷갈리지면 안 되거든. 그잖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해야 되잖아, 그렇죠? 결국 치유 집중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가는 사람 돼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그렇죠? 현장에는 반드시 깜짝이야. 보고 깜짝 놀랐네. 깜짝.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다는 거야.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내가 있는 곳에. 절대입니다.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 직업과 업을 통해서 하시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저 남에 있는 현장 말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문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전체가 함께 가서 뭐냐? 눈 열어주려고 캠프도 하는 거야. 캠프도. 그렇죠? 캠프도 하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한 캠프도 시작하는 거야. 자, 현장화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결국은 제자화라. 그죠? 여러분 속 이 그림을 가지세요. 아, 내가 제자를 만났을 때, 내가 현장에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어떻게 개인화시키지?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화시키지? 어떻게 이 사람을 나와 함께 현장화시키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와 함께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까라는 제자화의 그림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죠? 이 그림은 이제 앞으로 그려갈 거예요. 이건 그려갈 거예요. 왜냐? 그래서 그림을 전체 그려보라는 겁니다. 전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집어넣어야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보이는 거라. 그죠? 우리 다 기도 제목 그거잖아요. 1천만 40만 200 중에 200 지교회. 근데 200 지교회라고 기도하는데 지교회가 뭔지 그림이 없어. 그렇죠? 200 중직자라고 했는데 200 중직자의 그림이 없어. 5천 제자라 했는데 제자의 그림이 없어. 1천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1천 다락방의 그림이 없어.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라. 1천만 제자, 40만 제자. 그렇죠? 계속 기도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물론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진짜 어쩌다 한 번이에요. 어쩌다 한 번. 그런데 진짜 이 기도 제목이 내 것 되려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자꾸 누려져야 돼요. 그렇죠? 다락방이 뭐지? 제자가 뭐지? 중직자가 뭐지? 지교회가 뭐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우리 화요 집회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70인 제자,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 제자의 축복 누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70인 중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션홈 뭐 하는 거예요? 5천 제자 미션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 있어요. 치유. 그게 지교회 사역 메시지라. 그래서 화요 집회를 옛날에는 지교회 집회라서 지교회 집회. 그렇죠? 그래서 화요 집회 전에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요. 전도 제자 목사 전에 한참 먼저 모여요. 먼저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해. 그리고 전도 제자 메시지를 줘요. 5천 제자. 그렇죠? 그러면서 70인 중직자. 그리고 미션홈 사역자 메시지. 그 다음에 사역자 메시지 뿌려서 치유 메시지 나가. 그 현장 메시지라 지교회. 그렇죠? 그럼 유 목사님은 지금 매주 지교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 응답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방향을 터치는 게 핵심이라. 그렇죠? 핵심에도 세분화되어 있어요. 산업선교, 전문별 모임. 그렇죠? 렘넌트 데이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전문 사역자 모임이고 렘넌트 모임이냐니까. 메시지 다 있어요. 그러면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라. 그렇죠?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핵심 집회를 가도 여기가 어떤 자리구나. 내가 산업선교를 들어도 지금 이게 어떤 메시지구나. 내가 지금 렘넌트 데이 메시지 가도 이게 뭐구나 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유 목사님 지금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라.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충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그림이라. 유 목사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1천만, 20만, 40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기도 제목 말고 진짜 응답의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 중에 다락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다락방 사역자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락방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 많은 곳에 가야 하더라도 사역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 이 사역자는 뭘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답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라. 왜?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는 결국은 뭐냐?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사역자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역자가 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은 사모늘이 누려지는 사람이라. 사모늘에 못 갖고 있는 사람?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그렇죠? 이 사모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이전에 복음 기도 전도라는 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답이 없으면 이 답은 다른 답을 말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모늘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이 사람은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고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죠?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려갈 거니까 이 그림 그린 건 나중에. 지금 그리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렇죠? 왜 앞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다락방 사역자란 말은 지교회 사역자도 되고 다락방 사역자도 돼요. 그렇죠?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 다락방의 키 중에 키는 뭐냐? 조장입니다. 조장. 이 제자와라. 내가 만난 사람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면 다락방 사역자 같은 응답을 줘야 돼요. 복음에 담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그게 아니면 나는 조장의 응답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장은 누구냐? 첫 번째입니다. 조장은 기준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똑같아요. 복음에 담나고 그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 왜냐? 이 조장은요, 다락방 사역자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깃발을 꽂은 거라. 깃발 꽂는 거라. 다락방 사역자는 이쪽 현장 저쪽 현장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조장은 뭐냐?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의 깃발 든 사람이 조장이라. 그렇죠? 이 지역 현장에 흑암을 걷고 생명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깃발 든 사람이 조장이라. 요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예비되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거 응답받지 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 조장의 응답 누리게 해주십시오. 난 아무리 봐도 사역자는 좀 힘들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조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진짜 이 지역에 생명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왜냐하면 조장 응답보다 조장 속에 그 응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조장은 뭐냐?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복음에 담난 사람이라. 기준은 복음에 담난 거예요. 들은 복음과 아는 복음 말고, 아는 복음 말고, 훈련된 복음 말고, 이 복음이 나의 걸로 누려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장이 개떡 같으면 개떡 같은 게 돼버려요. 근데 당연한 건 중심이 복음이면 아무리 이상한 소리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현장에 사람이 모여요. 중심이 복음이면. 근데 중심이 복음이 아니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심이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 싸움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신 사모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모늘의 응답과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도 조장이라. 여기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조장은 내가 있는 지역을 장악할 사람이라. 복음으로. 그러니까 깃발 꽂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음의 깃발 꽂은, 루디아처럼, 그렇죠? 야손처럼 서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어주세요. 자, 우리 김승희 집사님도 있는 지역에 시스템 당기면 사역들이 순회하면 되거든. 순회. 그렇죠? 내가 있는 지역에 깃발을 안 꽂으면 사역들이 순회 갈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내가 조정이 되게끔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조정이 되어져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 내가 있는 집을 오픈해야 돼. 집을 오픈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 사역자가 와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집이 오픈돼야 돼. 그 집이 오픈되려면 집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지요. 큰 규모가 말고요. 그렇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시라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초창기에 다락방 현장 탐방 갔더니요, 제가 갔던 곳은 뭐냐, 이거 할머니가 하는 다락방이에요. 할머니가 하는 다락방. 그 할머니 다락방인데, 이 할머니 다락방도 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 말한 것처럼 뭐만 하냐, 복음 편지 읽기만 해. 읽기만. 희한하지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깃발 걷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 기분 나쁘면 문 닫고, 그렇죠? 오지 마세요. 막 기분 나쁘면.
막 시험 들면 오지 마세요. 상처 받으면 오지 마세요. 어떻게 조장할 수가 있어요? 열 받으면 오지 마. 우리 집에 오늘 싸웠으니까 오지 마세요. 막 이러면, 그렇죠? 키는 지속인데, 그렇죠? 비 온다고 오지 말고, 그렇죠? 눈 몰아친다고 오지 말고, 지속을 못하는 거라. 조장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조장이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 제목 삼으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 제목 삼으시라고. 말씀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조장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분위기를 좌우한다니까. 그 조장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다락방이 어떻게 바뀌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업됐다가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이런 삶 속에 있다면 빨리 내 삶을 복음의 집중소에 집어넣어서 치유함을 누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내 삶이 조금 바뀌면 이 속으로 또 내가 응답받고 가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제자화하려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가장 중요한 키는 사역자라. 사역자 중에 중요한 키는 조장이라.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래서 집중훈련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조장에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사역자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머릿속에 기울이라니까. 그러고 나서 세 번째, EBS 양육자라. 그렇죠? 이게 개인 양육자야. 또 다른 말로 하면 GBS, TBS도 있거든요. GBS는 그룹이고 TBS는 전문별이에요. 그러면 요거 세 개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근데 중요한 건 EBS라. 그 다락방에 얼마만큼 한 사람 만나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만나는 사람 속에 복음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나와 같이 복음의 양육자로, 제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EBS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EBS 응답, 이것도 기도 제목이라. EBS 사역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야말로 내 속에 한이 있어야 돼. 한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한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분 좋으면 갔다 안 갔다 하면 안 돼요.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 놓고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진짜 지속해야 되겠다는 지속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한 사람 놓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명함과 지속에 대한 축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이거는요. 그렇죠?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닌데요. 뭐 어떤 사역자는 시달리다가 밤에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떡해요? 가야죠.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든 가야 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밤낮이 없어. 진짜 밤낮. 막 새벽 2시에 전화 와. 그럼 찾아가야 돼. 온통 난리 날 때 또 찾아가야 돼. 또 어딘 또 병원이래. 찾아가야 돼. 그렇죠? 내 속에 그게 없으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화 와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지금은 그래도 멀쩡해졌어. 감사하다고.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 생명의 한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이면 안 돼. 부정적이면 안 돼. 그래도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냐?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 그렇죠? 괜찮다. 기다리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많냐? 자꾸 선동하는 사람이 돼요. 선동. 복음 가지고 선동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선동을 해. 자꾸 2부 예배 가지면 안 돼. 그 EBS 양육자는 간단하고 간편하게 딱 깔끔하게 가야 돼. 그렇죠? 왜냐? 새신자는 본대로 한다니까. 본대로. 그렇죠? 본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조장보다 EBS 양육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양육하에 따라서 그 사람 색깔이 좌지우지되는 거라. 그럼 교회 안에는 조장도 많아야 되겠지만 EBS 양육자가 많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눈을 떠야 돼. 교회 새신자가 왔다.
아, 전 내 밥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나랑 좀 나이가 또 또래 같다 싶으면 바로 붙어서 이거 하라니까요. 강단 말씀 혹시 이해되세요? 그게 시작이라. 그렇죠? 강단 말씀 복음으로 풀어주고 그 사람 살려주고 그리고 주중에 전화해주고 혹시 주중에 시간 되냐? 시간 되면 찾아가서 양육해주고 그렇죠? 결국은 복음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러니까 교회 새신자가 딱 오면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붙어버리니까 계속 여러분요. 우리 교구 강남 교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와 비슷한 또래다 싶으면 무조건 찾아가세요. 예원교회가 이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새신자인 줄 알고 정은희 목사님 사모님 새신자인 줄 알고 새신자 카드 막 쓰라 그랬는데 그렇죠? 왜 워낙 많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눈 탁 뜨고 새신자 싶으면 무조건 붙어서 탁 여러분 우리 교회 얼굴 딱 보고 아, 이 사람 처음 왔나 보다 무조건 붙으시라니까. 유정훈 집사 얼마나 좋아요. 찬양 인도하는데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그렇죠? 막 나가가지고 붙는 거라 가서 그렇죠? 가서 별말 안 해도 된다니까. 주보 하나 주고 오늘 말씀 이해되냐? 그게 시작이라니까. 시작. 그럼 아, 주중에 시간 되냐? 시간 막 약속 잡고 복음을 계속 살리는 거라. 여러분 이 축복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 시작하라니까. EBS. 여러분 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 속에 계속 되세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한 명의 복음 가진 담난 사역자가 현장에 지속되는 조장이 딱 만나져요. 여기 첫 번째 만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걸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게 팀 구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팀을 만나게 달라고. 복음 가진 사역자와 요 조장이 만남이라. 그렇죠? 근데 이건 전략이에요. 전략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만 하세요. 중요한 건 복음에 담는 안 담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죠? 근데 요 주변에 많은 복음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요 조장은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시간표 되면 요로 부르는 거라. 그렇죠? 다락방은 뭐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와 요 사역자가 지속하는 거라. 키는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라도 아, 난 사역자, 넌 조장 그러면 지속해버리면 돼. 그게 지속한 키가 누구냐? 그 지난번 봤던 신의자 권사하고 거기랑 둘이 지속해 돼. 둘이 우리 지교다 그래놓고 지속했다니까. 이게 키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요 사람들이 불러 모이게 됐어요. 요게 다락방의 시작이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새신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 요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새신을 도와줘야 돼. 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EBS라. 그렇죠? 그게 EBS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 근데 이 지역 갔더니 어린이가 있어. 어린이. 그렇죠? 그 어린이를 따로 모아놓고 세우는 게 뭐냐? 그게 팀 바이블 스터디. 그렇죠? 이게 전문 사역자라. 청년들이 있어. 그들을 세워서 그게 그룹 바이블이에요. 요게 다락방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라. 그렇죠? 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니까. 그래서 아, 나는 다락방 사역자로, 나는 조장으로, 나는 EBS로, 아니면 내가 가진 기능으로 내 안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죠? 요게 크게 확장된 게 지교회. 왜 크게 확장된 지교회? 그렇죠? 요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미션홈. 그렇죠? 요게 커진 게 뭐예요? 그게 지교회. 이게 지금 다락방 5기초라. 이해 가시죠?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어떤 제자가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로 제자가 돼야 돼. 요 그림을 여러분 속에 그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전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림이라. 저 개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현장까지 가는. 근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요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메시지도 받았어. 근데 이들 게 안 되니까 또 돌아가 버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부르셨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부르셨어. 그리고 뭘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해요. 뭐예요? 40일 동안 있었던 그 얘기를 집중해 버리는 거라. 그렇죠? 14절이 아니라 이게 1장 3절 8절이 그렇죠? 감람산에서 얘기해요. 근데 요거 하고 마친 게 아니라 이들이 와서 이거 했어요. 1장 14절. 이거 하고 났더니 온 게 2장 1절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원하셔서 부른 거 알았어. 훈련의 응답도 알았어. 이 그림도 다 그렸어. 138이 뭔지도 알아. 근데 이들이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뭐 했다고요? 14절이니까 14절. 이게 집중이라. 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응답으로 찾는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2장 1절에 응답이 시작됐다니까. 그래서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그렇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림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고요. 그 집중은 뭐 하는 집중이라고요? 생각하는 집중 말고요. 이 그림 하나를 하나 그리는 거라. 진짜 나는 이 복음이 개나 됐지? 나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나? 그렇죠? 말할 수 있나? 그럼 나는 진짜 말씀이 내게 있나? 그럼 나는 진짜 현장에서 말할 메시지가 있나? 그럼 나는 진짜 저 현장에 사람 살리고 제자할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치유 집중, 첫 시간 중요하다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셔야 돼. 내가 잘 안 돼도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씩 그려놓고 있어야 돼. 그려놓고 나의 시간표를 보는 거라.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 훈련도 받는 거라. 1차 합숙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음의 결론 나서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라. 팀 합숙이 뭐예요?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걸 보게 만드는 게 팀 합숙이라. 70 메시지는 뭐예요? 다락방 사역자로서 성경 운동을 성경을 전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70인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 그게 전문 훈련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 제자 훈련. 진짜 내 평생을 두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게 전도 제자 훈련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1차 합숙부터 시작하자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이거에 결론 내자. 이게 다른 결론인데 그게 1차 합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9월달 넘어가서 9월달쯤에 뭐 할 거냐면 팀 합숙하자는 팀 합숙. 그 팀 합숙은 뭐예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내가 복음 가진 사역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게 팀 합숙이라. 11월 달에 가서 뭐 해요? 70인 제자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내가 제자 맞다면 사역자로서 성경을 어딜 봐도 전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인까지 하는. 그래서 올해 18주년 딱 맞아요. 우리 교회가 내년 넘어가기 전에 이거 다 하자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니까. 몸 몰라도 고 하셔야 돼. 그렇죠? 몰라도 고 하셔야 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에 뭐 하는 거? 캠프 하자는 캠프. 캠프는 뭐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춰서 진짜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캠프라, 캠프. 그래서 전반기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후반기 추석 3살 전에 시작되고 그거 하자는 거야. 그래놓고 중간에 2번 집중 훈련해요. 전반기 집중, 후반기 집중. 뭐 하는 거냐? 또 점검하는 거라. 뭘 점검해요? 내가 진짜 이 복음 속에 바르게 집중하고 있나? 간증자들 메시지 듣고 하면서 나를 또 점검해 보는 거라. 내가 또 들은 복음이었구나. 또 내가 아는 복음이었구나. 또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훈련의 로드맵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 시작을. 그래서 왜 그걸 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1차 합숙하고 팀 합숙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니까. 어떤 사람 되냐? 나는 한 사람 만나면 난 개인화 시킬 수 있어.
그죠?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나는 이 사람을 말씀을 양육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죠? 나는 이 사람 데리고 현장 속에 문을 열고 하는 사람 될 거야. 팀 사역자. 그죠? 여러분 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하나씩 응답으로 그려져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 응답의 시스템을 딱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집어넣으면 진짜 내 응답 속에 그 응답을 따라가도록 어느 날 따라갔는데 내가 제자가 됐어.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고,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그 속에 가이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가이드. 왜? 나도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제자가 올라오면 그 제자를 옆에 돕고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 응답 들어가도록.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해야 돼. 그렇죠? 생명수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조직을 잘 짜자 이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한 사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교육자니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자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 중직자로서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너무 큰 그림 그린 거 아니지요? 복음 얘기에 힘이 나는데 복음 얘기는 안 하고 괜히 뭐 이상한 그림 얘기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마음속에 가지세요. 이걸 가진 사람이 1천만 제자. 이걸 가진 사람이 내 현장의 지기회. 이걸 가진 사람이 내 현장에서 조장으로. 이걸 가진 내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자로. 그렇죠? 그래야 나를 만난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그쪽으로 안내하고 가이드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